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죠. 나의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랑 비교하면 왠지 나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봐도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은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며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의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생각 밖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헌신과 일하심의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365일 동안 매일 경건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우리 힘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열심과 진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을 믿는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해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감당해낼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썩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채찍질을 다 참으셨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며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루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요,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껄껄거리며 웃어댔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주목하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내 원수된, 아니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한 그 죽일 놈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지요. 부활하셨지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열심과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믿음은요, 타동사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나의 동작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믿는다의 목적어는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목적어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어떤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어떤 존재를 의미하지 않고 이 말은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과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내가 편할 대로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문화도 즐기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메시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치 않은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 고립시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앞으로 예배 빠지지 않게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교회를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물질에 복을 주고 사업을 확장시켜줘도 그때만 감사헌금을 내고 그게 끝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일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을 것인데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준 줄 알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건물을 세울까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육적인 일에 더욱더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기적과 치유와 번영과 복을 경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애국, 그 고된 그 노동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조건을 다 들어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고 너희들 먹을 것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애굽의 고된 노동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에만 모세의 말을 듣고 믿는 척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지요. 절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둘 다 믿어야 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감사, 그때만 은혜였습니다. 은혜 주실 때는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행함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와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